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그러한 사람이 뭐 아무런 흠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허물도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도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얼마나 이게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사무엘하고 함께 있는데 또 알려집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면서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갔다고요. 이 요나단을 만나서 푸념을 하는 것이 어떻게 푸념을 하는가 하면, 야,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했냐, 그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없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네 아버님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요.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푸념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해할 만하잖아요. 정말 다윗이요, 죽음이 아주 절박한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나하고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발만 잘못해서 까딱 잘못하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쫓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요구가 문제였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만약에 사울 왕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거든, 자세하게 묻거든 거짓말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초하루라는 거예요. 매달 초하루, 월삭. 이때가 되면 사울 왕하고 또 식구들이, 친지가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것이 지속이 되는데 다윗이 또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매달 첫날 이틀 동안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못 가잖아요. 못 가게 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에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대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죽음에 쫓기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런데 사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이잖아요. 다윗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거라고요. 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사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의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 다윗이 하는 거짓말을 보면서 그 다윗의 실수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라마 나요트에서 피해서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피신을 했다고요. 이 노베 가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노베 가서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를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몹시 떨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주려고 한다. 이거는 천하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쫓고 있는 사람, 왕에게 쫓기는 사람을 숨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닉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다윗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떨고 있는 제사장이 떨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왜 혼자 왔냐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이 왜 혼자 왔느냐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2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일을 맡기면서 명령을 했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한 거예요. 거짓말을 또 한 겁니다. 왜 혼자 왔느냐? 왕이 나에게 이런 일을 아주 비밀리 시켰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탈로 날까봐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 또 그 거짓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다가 탈로 나서 또 다른 거짓말을 했는데 다르게 거짓말을 해서 탈로 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나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요.
자,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만히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최측근인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 양들 가축을 돌보는 그런 셰퍼드 중에 아주 최고였겠죠. 이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가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아주 떼죽음을 당하는데요. 85명이나 죽습니다. 이런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왜 아히멜렉하고 그의 일가가 온 가문이 떼죽음을 당했느냐 이거야. 이유는 다윗을 숨겨줬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거잖아요. 그래, 이런 거짓말들이 보게 되면 엄청난 죄악을 불러올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상상한 것 이상의 아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어떤 변명을 해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다윗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야 될까? 무엇 때문일까?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쫓기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나에게 급한 일을 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또 내가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아주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 창이나 뭐 칼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윗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거대한 골리앗을 죽일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다윗의 모습과 그때 당시에 다윗의 모습, 골리앗을 죽일 때의 그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대결을 할 때 아무런 무장이 없었잖아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윗이요,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그 당당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전진해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자, 그 기세 등등했던 그 다윗의 용기, 당당함, 이게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모습.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나에게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단창이 없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당당한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빛이 되신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과거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의 그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받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로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무장을 하고서도 또다시 일어나서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왕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안의 정체가 과연 뭘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분명하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불안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다 사그러지고 결국엔 평안이 넘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그랬지만 자기의 마음은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러한 다윗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려운 형편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라고 한다면, 제가 그러한 형편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다윗보다 더한 거짓말도 했을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란 것.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놉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기스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또 힘들고 어려워질 테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쓰러져가는, 넘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죠. 너무도 비참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휘청거리면서 넘어져 가고 있던 그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한다고요. 이때 쓰여진 다윗의 찬송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모멸의 순간,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내가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윗은 넘어졌지만 기도하면서 일어섰다고요. 찬송하면서 일어섰어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그러한 자리예요. 거기에서 넘어지고 헤매던 그 비참한 자리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았다고요. 아주 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일어났고요, 찬송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보세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뺐잖아요.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넘어져도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일어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생각을 해보면 그 배경이 되는 거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목동의 시절도 있었고요.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왕이 돼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맨발로 야반도주하고 도망갈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면서 저주한다고요. 이게 한마디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러한 순간인데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요. 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셨다고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마치 여리고성 같아요. 난공불락.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성벽과 같은 어려운 일들, 그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기분일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아무리 막 풍랑이 불고 휘몰아치고 어둡고 암울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승리예요.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요. 보세요. 하늘에 막 태양만 막 비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사막입니다. 비가 와야 되고요. 태풍도 휘몰아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산천이 정화되고 바다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넘어졌을까? 왜 거짓말을 해야 했고 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이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잠자리가 물속에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 이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물속에서 꺼내게 되면 그 애벌레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잠자리가 된 후에 그 잠자리를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잠자리는 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잠자리 애벌레하고 잠자리는 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사는 세계와 잠자리가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로서의 삶과 믿는 신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그 삶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승리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